네, 오늘 이 본문을 직역을 하고 넣었습니다. 이것들을 자 형제들이요, 나는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여러분을 위해 적용을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고 생각하는 바를 배우도록, 다른 이와 대립해서 여러분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번역에는 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그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됐으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말하지 않고 그냥 TNT라고 그렇게 말해요. 걔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 구약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쓰는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랬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게그라프타이라는 이 헬라 말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뭐 시청이나 군청 같으면은 군수차라든가 또 뭐 시장차 있죠. 관용차. 계속 시장이 바뀔 때도 그 차가 생생하면은 계속 그 차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오래 쓰는 거, 굳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온,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일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것. 뭐가 기록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기록된 것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 표현을 인자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또 기록을 위해서, 기록에 의해 가지만, 이랬어요. 힙하게 가지만, 예수님도 사도와 아볼로처럼 먼저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여기 보이고, 거기에다가 기록된 것을 따르고 있음을 여기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넘어서지 말라. 그래서 바울 자신도 또 아볼로도 여기에 본을 보였다, 적용했다. 이게 나도 거기에 적용되어 있었고, 그 다음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을 넘어서지 않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너희도 똑같이 우리를 따라서 배우도록 하라. 넘어서지 말라. 구약 성경 테두리 안에서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아볼로도 똑같이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골로새서 보면 너희가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헛된 철학에 너희들이 너희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마라. 그때 그 철학은 고전 철학을 말합니다.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죠.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져서, 과연 이 세상 너머에도 저 세상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 세상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고,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뭔가, 인간의 참된 삶이 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인간 인생에서 나온 이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철학과 하나님을 섞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에서 너희들이 사로잡히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사도시대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그 기적 하나의 사인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주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어서 살아났는데 나는 일단 땅속에 묻혀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해라. 이것을 내가 목표로 해서 예수님은 또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성도 그렇게 했고. 그래 기적을 계속 믿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니 초보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어떤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뭐 생활이 크게 변화됐다든가 몸이 변화됐다. 그 좋은 일입니다. 자 개인에게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식이 닫혀버리면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이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잘 전하더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더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문자적으로 잘 전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경험과 인격성이 좀 많이 결여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첫 그 신자이신 아볼로가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 전도받아서 교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가서 자세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이 성령 세례는 몰랐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부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영입니다. 그 영이 와야 되거든요. 그 영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과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전 인격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구약을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문자적인 해석밖에 안 돼요. 아볼로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후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가르쳤던 거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은 충분하게 예수님의 그 교사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충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대적하여 그랬죠. 서로 대적하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그리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대적한다는 말은 좀 부족하죠. 뜻이 알기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에 그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열의 배경에는 세상의 질서가 들었어요. 세상의 지혜가 들었단 말이죠.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엇이 진짜 올바른 기준의 교회인지를 진리의 어떤 가르침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그 고린도 용어를 보면 마치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같잖아요. 중심이 여러 개 돼가지고 전부 서로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세상 지혜는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이 질서가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이성을 전제로 해서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전개할 때에 굉장히 논리성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논리를 좋아한다겠죠. 기적보다도. 기적은 얼마든지 영상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 한 군데서 한 100명이 기적을 봤다. 사람들이 나가서 기적 봤다고 믿으라고. 우리 못 봤는데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면 믿겠나 하면 뭐 조작할 수 있잖아. 이래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논리를 믿습니다. 논리를. 이성은 왜 이성이냐면은 논리예요. 논리. 설득할 수 있는 논리. 호소에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구절과 말씀들과 사건들을 그 속에 넣어서 전개시키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사람들에게 머리에 그렇구나. 머리에 여러분들 만족을 준다고. 이런 것을 정보로서의 알미라 그래요. 정보로서의 알. 인격적과 경험적인 알미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그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갈 길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모든 과거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 나온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만 여러분들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왜? 논리기 때문에. 물론 행동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전의 자신과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통찰력과 논리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교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난 이렇게 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비판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강의를 비판한 것은 뭐냐면 진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들어보니까 또 책을 봐도 그렇고 안 맞단 말이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된 하나님과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유포시킨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하는 행위예요. 다들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그래서 이 베드로도 너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교묘하게 해석해요. 유사하게 해석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가 또는 하늘로부터 온 사자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지나쳐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은 이게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는 저주거리가 되리라 이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 수만큼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이렇고 너 하나님은 저렇다. 또 다른 하나님은 이렇다. 서로 이렇게 각자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큼 달라버리니까 그만큼 많은 하나님이 등장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이죠. 작은 그 갓. 작은 데우스죠. 그 서로 막 떠들어대는 각자의 자기 구성을 하나하나씩 다 소지하는. 왜?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서 봤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는 전부 하나의 우상이에요. 자기 신이에요. 자기 신. 자기 신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사상화되고 습득되어가지고 막 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모두가 육신에 속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도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다 들었거든요.